오늘은 지난번 수요일 날 어떤 목사님 오셔서 특강을 하셨죠. 근데 그 특강을 들으신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 중에서 제게 직접 전화로 하셨고 또 이렇게 종이에 글로 써서 질문하는 게 있으셨어요. 근데 질문한 내용들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그 대답을 그분들에게 부분적으로는 해드렸지만은, 그래서 오늘 그 대답 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로마서를 전체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목사님 그 강의를 저도 들었어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들었는데 끝에 조금 못 들었고, 근데 그분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로마서에서는 사람의 원죄를 가지고 논하지 않았다. 원죄는 너 상관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원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스킵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5장, 여러분이 받으신 이 교환을 보세요. 교환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책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을. 로마서 5장 거기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그 보세요. 거기 한 사람 나왔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이것이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게 사망.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는요 반드시 지면 죽음이.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정령. 이 정령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런 한문으로 이런 정자, 이게 공배물이 정자라고 하는데 이게 못정자야. 못을 탁 깎으면 흔들리질 않잖아요. 그것처럼 흔들림 없이, 틀림없이 정령,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진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꼭 죽는다는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하신 말씀이 그게 영원토록 살아있어요.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영원토록 살았어야 될 사람이 그걸 따먹고 930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육신적으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래서 죄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 언제부터 왔느냐? 아담 때부터 왔대요. 아담이 하와하고 둘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많은 사람이 태어났죠. 이 태어난 중에 우리도 그 아담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이 지은 죄를 우리들이 유전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통적인 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가문이 좋건 많이 배웠건 돈이 많건 지위가 높건 상관없이 인간은 날 때부터 죄. 그래서 죄의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이게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원죄를 무시한다? 아니에요. 성경의 이 원죄를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15절 그 밑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해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
바로 읽어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실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오실자의 표상이야. 그러니까 첫 아담, 선악과를 따먹었던 첫 아담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고 이 첫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을 우리에게 갖다 준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으로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갖다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그 다음에 그러나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이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은혜가 넘쳐진다. 그 다음에 5장 보기 17절 21절까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달렸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니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로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성경에 해답이 있잖아요.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들어보신 얘기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런 말 들으셨죠? 옛날에. 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면 은혜 많이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면은 하나님께 의도 터지기만 더 터지고 더 벌도 많이 받고 심판만 더 무섭게 받지요. 죄 많이 져서 은혜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은 죄를 회개하는 죄, 회개한 죄가 많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입에 먹은 거 토해내는 거, 이게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생명과는 잘못 먹은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생명과 따먹자 말자 아담 하와에게, 생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따먹자 말자 하나님이 하신 게 뭐죠? 생명과를 못 따먹게 했어요. 못 따먹게. 그래서 아담 하와를 그 에덴에서 내쫓아버리셨죠, 세상으로. 그리고 생명과의 그 나무 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지키셨고, 두 돈을 화염검으로 막 불이 확 타오르는 이 불검으로 거기를 지키시고, 아담 하와가 그걸 못 따먹게. 왜 그럴까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들이 알았어요. 아, 저거 먹으면 죽지 않고 사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또 따먹을까 봐.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선악과를 한번 먹은 사람은 생명과를 그냥 먹어버리면 그 영원히 구원이 없어요. 왜 구원이 없느냐? 선악과를 먹었으면 죽었잖아요. 죽음이 내 안에 있는데 생명과를 먹으면 그 죽은 몸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생명과가 들어가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따먹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못 따먹게 했는데, 어떻게 따먹어야 되느냐? 잘못 먹은 선악과를 토해내는 게 뭐냐?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원죄나 자범죄나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고 회개를 통해서 영생을 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없어요. 다른 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도 거기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거기도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한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게 해준다는 말씀이 거기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못 따먹게 했는데, 근데 이기는 자는 그걸 따먹게 한다. 그 말이 뭐냐? 진심으로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한 사람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싸워야 돼. 싸워. 누구하고? 자기하고 싸워야 돼. 기도가 안 되지요. 회개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치 아기를 임신한 엄마가 그 아기를 낳을 때 그 산고를 겪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은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을 했다. 그럼 승리한 거예요. 승리.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생명과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한번 따먹으면요, 아담 하와가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바로 생명과를 따먹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못 따먹게 하는 겁니다. 절대 못 따먹게. 그래서 이것들이 따먹을까 하노라. 왜? 저것들도 눈이 밝아졌으니까. 아담 하와가 눈이 밝아졌으니까 저거 먹어야지. 눈이 밝아졌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구나 저거구나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으니까 지들이 뻘거벗고 살던 것도 모르던 것이 우리가 이거 벗고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까 두렵고, 그래서 나무 밑에가 숨고 하체를 가리고 아담아 부르니까 무서워서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 뱀의 말이 두 가지 됐잖아요. 아담 하와 보고 그랬잖아요. 야,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더냐? 그러니까 아니야. 요 선악과만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령 죽으면 죽는 거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하와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반의를 하니까 마귀가 침투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니야, 이걸 따먹으면 너희들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두 가지 말했잖아요. 눈이 밝아진다, 죽지 않는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죠.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맞았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죽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때 다 틀리는 말로만 유혹을 안 합니다. 맞는 말이 섞여 있어요. 맞는 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속아요. 그래? 그럼 괜찮은데?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생긴지라 그 나무가. 그러니까 견물생심.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그래서 뚝 따먹는 뭐가 발동이 돼? 욕심이라는 욕심이 발동이 돼서 그걸 소유화했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말하자면 하와를 이긴 거예요. 하와는 졌죠. 아담도 졌죠. 그럼 아담 하와가 졌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나왔죠. 근데도
아담 하와가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 나오고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아담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이 앞으로 나와서 너희들을 타락시킨 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앞으로 온다, 그 말을 하죠.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자연법칙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은 처녀 아니에요. 처녀. 시집 안 간 여자가 어떻게 혼자 아기를 낳아요. 근데 그 시집 갔다고 하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이거든요. 동정녀 마리아는 정혼했다고 해서 정혼이라는 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약혼인데, 왜 요즘 약혼했다가도 약혼은커녕 약혼도 안 하고도 뭐 잠자리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주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럴 법하지만은 요셉하고 동정녀 마리아는요 절대 잠자리를 같이 안 합니다. 절대. 그때 만약에 잠자리 같이 하잖아요, 둘 다 돌탕에 맞아 죽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돌탕에 맞아 죽고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양심으로. 근데다가 요셉은 참 의로운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잠자리도 같이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한 거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여자하고는. 남자가 지저분하게 살았으면 그래 나도 그전에 그랬고 너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절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리자니, 버리면 이 여자는 소문이 났지요. 이 여자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멩이 들어서 그 여자를 때려 죽여요. 그럼 여자가 죽을까봐 요셉이가 소문을 못 냈어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요셉이가. 그렇다고 데리고 살자니 살 수가 없었어요. 자기 양심에. 그래서 요셉이가 뭐예요? 고민했어요. 고민.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그랬더니 그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야 요셉아, 너 이 내 안에 될 사람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잉태한 거는 어떤 남자가 그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잉태한 게 아니야. 성령이 그에게 잉태케 해서 그가 잉태가 됐어. 그래서 그 나실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천사가 이름까지 대주고 그 설명을 해주니까 요셉이가 그 꿈에 그 말을 듣고 믿었죠. 믿었어.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이 대단한 거죠. 마리아의 믿음만 큰 게 아니에요. 이 남편 될 요셉이 믿음도 큰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가 믿음이 없었어 봐요, 그리스도가 탄생을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내버리든지 그럼 돌탕에 맞아 죽든지, 그 여자를 그렇게 해버리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요셉이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끔 된 데는 동정녀 마리아의 이 공로도 컸지만은 남편 될 요셉의 공로도 큰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을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들려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아담 하와가 그 오실 처녀의 몸에서 나올 그분을, 야 나도 그럼 기다려야 되겠다. 그분이 오시는구나 세상에. 그럼 그분이 오시면 자기들의 원수인 뱀, 이 마귀를 때려 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걸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믿었으면,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역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도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앞으로 오실 자, 그러니까 첫 아담의 앞으로 오실 자로서의 표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건 사망을 우리에게 준, 마귀에게 졌고 죄에게 졌고, 근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마귀를 이기고 완전히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시고, 그게 뭐예요?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사망 권세도 박살을 내고 뱀의 머리통도 박살내고 우리 죄의 사슬이 막 끊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해방받은 해방. 그래서 해방을 받게 해준 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또 시편 51편 5절도 있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밑에.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 기록을 한 건 언제 했느냐면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와이프로, 임금으로서 말하자면 힘없는 사람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은 거예요.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한테 책망으로 얻어터졌지요, 다윗이. 근데 보통 왕들 같으면 그런 말을 전해준 선지자를, 그 선지자 뭐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냥 죽일 수도 있죠. 야, 저놈 죽여라. 나한테 이 괴롭힌다고. 그래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다윗은 그게 달라요. 나단 선지자가 형편없는 한 인간이었지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웠지 그 나단 선지를 두려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막 꼬꾸라져가지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지독하게 했는지. 이 다윗은요 회개를요 지독하게 했어요. 지독하게. 여러분, 회개를 지독하게 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크게 받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러니까 이겨도 통쾌하게 이긴 거예요. 회개를 그렇게 지독하게.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좀 하는 것 같이, 그저 하는 둥 회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마귀한테 맨날 또 잡히고 또 잡히고 또 잡히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그때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아내로 뺏고 그 남편을 죽인 죄만 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해가지고 출생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원죄를 깨달은 거예요. 아담 하와가 물려준 원죄가 자기에게 있는 걸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들어간 걸 보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고, 요즘 뭐 성령 받고 거듭나고 은혜 충만하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많은 말씀도 깨닫고 증거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그렇게 깨닫기가 어려운데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레위 지파가 아니었거든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런데도 레위 지파만 해야 될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관한 것을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도 자기가 막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사장들에게 뭘 시키기도 하고, 근데도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나 못 먹는 무교병, 하나님의 성소에 진열해 놓은 무교병은 그 거룩한 떡이라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자기도 자기 함께한 자기 군병들에게도 나눠주잖아요. 물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아무 뭐 잘못된 것으로 성경에 기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레위가 아니더라도 유다 지파였다 할지라도 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러니까 요즘에도 목사님들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도 인도하고, 저녁 예배도 인도하고, 또 기도원에 기도원 원장이 된 분도 있고. 근데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들이 막 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직분이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도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셔서 크게 사랑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모델 케이스로 다른 왕들에게까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계속 하나님이 교훈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도 자기 원죄를 깨달았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이 앞에 제일 표면에 보면, 제일 첫 장에 보면, 우리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는 원죄도 타고나고, 또 우리 자범죄도 우리가 많이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범죄한 우리 죄인들, 우리들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여기서 해당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전부 죄인이 됐어요, 다. 근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심판에서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향하신 당신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 1장 거기 15절에 뒤에 보세요. 뒤에 1쪽에 보세요.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 즉 원죄도 지었고 자범죄도 짓고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다. 때. 이제 천하봉사에 다 때가 있는데 이제 때가, 그래서 초세가 있으면 중세가 있고 중세가 있으면 말세가 있고, 이제 지금 말세 중에도 말기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말세. 근데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날이 가까워진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아주 말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때부터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게 천국 아니에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불신자들은 심판받을 지옥이 가까운 거고, 구원받을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워.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에 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지 그냥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인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이 회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회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 안 하고 그냥 믿으면, 회개 안 하고 솔직히 이게 믿어져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작든 크든 많든 적든 내 속에 있는 죄를 생각나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겸손하게. 근데 그 회개를 아까 다윗처럼 지독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독하게 안 하고라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죄를 지독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부어주셔가지고 대개 목사님들을 만들더라, 목사들을 만들고 주의종으로 세우기도 하고 대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더라도 목사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봐서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의 깊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주 축복도 참 골고루 받았더라고요. 평신도인데, 근데 그분들은 평신도지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처럼 일을 하더라. 막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많은 선교사들도 돕고, 연약한 신학생들도 돕고, 주의종들 개척교회가 돕고, 개척교회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전도사가 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택배가 와가지고 택배를 이게 뭐지? 기도하고서 조심조심 들어봤더니 택배 속에 거기 아주 성경 말씀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거기다가 돈을 붙여온 사람이죠. 돈을 택배에다 돈을 붙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 계좌번호를 모르니까 그 주소만 가지고 아마 그분이 돈을 보냈나 봐요.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를 그냥 잔뜩 거기다 이렇게 물건처럼 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보낸 사람이 내가 누군지는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은혜도 정말 받아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대로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영육물간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 면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도 이런 세례 요한이가 증거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세례 요한도 똑같이 회개하라 하고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 천국을 너희 마음 가운데 이제 영접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회개를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바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범죄를 지었건 원죄를 지었건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으려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어서 그 위에서 흘린 그 피, 이 피가 내 죄를 다 씻는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믿고 그 다음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고 그분이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면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있는데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그 1페이지에 로마서 3장 10절 거기 12절 한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씻고 봐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도 의인이 아니에요. 네? 율법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모세 때에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앞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도 율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율법에 비추어 본다면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사라가 자기 부인인데 자기 집에 있는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또 낳았거든. 물론 자기 와이프가 그 여자를 통해서 아기 낳아달라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의 후손은 원죄도 가지고 나왔지만 원죄 때문에 자기들의 자범죄가 생기게끔 돼 있어요. 다 사람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어요. 이게 율법으로 본 겁니다. 율법으로. 그 다음에 거기 20절 보세요. 20절 22절까지 밑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율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다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 사람이 없어요.
못 살아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뒷장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뒷장. 그 뒷장 보면 이 페이지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 3장 그 21절 부터 25절이 있는데 그 두 줄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부터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법이라고 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율법대로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은 그럼 왜 주셨느냐? 그게 조금 아까 읽었던 게 그거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죠.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고 그렇게 해야 회개를 하게. 죄인인 줄도 모르고 회개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로 깨닫게끔 이 율법이 나로 하여금 그 거울처럼 야 이놈아 넌 이런 놈이야. 그래서 죄가 내 속에 확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무섭지요. 우리는 율법이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몽학선생은 무서운 선생이에요. 무서운 선생. 휘철이 들고 막 때리는 선생. 야 이놈아 공부해. 잠자지 마. 일어나 깨요. 열심히 해. 이렇게 자꾸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막 그래서 이 몽학선생 근데 이 몽학선생이 뭐냐 율법인데 율법이 걔를 때리면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게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으라 그래요. 속죄함을 받아. 그러니까 이 율법 몽학 선생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밑에 뒷장에 읽어보면 나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1절이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세를 받았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해방받은 거거든.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았는데 또 율법대로 또 살라고 할례를 또 받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그러면 너 율법 전체를 네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지금도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인데 그럼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율법이 아니에요.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토요일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한 거예요. 할례? 너 할례만 받지 말고 율법 전체를 지켜? 그러면 뭐냐? 육체로 다시 돌아가는 육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건 육체 인생이 되는 육체 인생.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대로 다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보고서 내가 설명을 할게요. 거기 쭉 내려보면은요, 요거부터 보세요. 로마서 그 1페이지에
1페이지에 로마서 3장 28절. 그 쭉 내려가 보면 밑에쯤에 있죠. 3분의 2쯤. 로마서 3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을 받든지 의롭다함을 받든지 되려면 율법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이랬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마서 여기 3장 28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우리 인간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된다는 걸 성경 말씀이 인정하는 거죠. 로마서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거는 아니라는 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거꾸로요. 로마서는 율법대로 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구원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누가복음 8장 50절 한 절 다시 읽어보세요. 밑에 것도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에 외동딸, 그 12살 먹은 외동딸이 병들어 지금 죽기 직전에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이제 가려고 그럴 때 마침 그 집에서 누가 저러르 나오더니, 아이고 당신 딸 죽었어요. 저 예수님 모시고 오지도 말라고 괜히 예수님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그 회당장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그냥 컴컴해지고 막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한테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느냐, 내가 전능자 하나님인 걸 내가 믿느냐,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믿고 기도를 받으니까 그 딸이 살아났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한테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병도 낫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믿음들이 너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율법 가지고 나오고 또 이런 것 가지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 강도 둘이 못 박혔고,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한테 그 죽으면서까지 빈정대고 막 나쁜 소리 하다 그러면 지옥같이요. 근데 한편 강도는 그 와중 속에 자기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저쪽 강도를 쳐다보고, 야, 너하고 나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당연하지만 여기 계신 이분은 참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정말로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애매하게 죽으신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저쪽 사람 강도에게 전도했어요. 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전도를 했고, 전도 뒤끝에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율법대로 살았어요? 율법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근데 뭘 믿었느냐?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자기들하고는 틀린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걸, 자기 말로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즉 회개죠.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강도가 뭐 세례 받았단 말도 없잖아요.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믿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승천한 숨이 끊어지고 운명하셨을 때 같이 그 사람도 낙원에 간 거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효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닫게. 그래서 이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래서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248가지, 365가지 합쳐보면 813가지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전부 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들만 쫙 기록이 돼가지고 난 죽었구나. 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놈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두려움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믿으면 돼요. 누구든지 믿으면 자기 죄를 사함받죠. 회개하고 예수 앞에 자기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씻는다는 걸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목적이 뭐냐? 율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분이 율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다. 그 말을 그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살 수 있었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굳이 못 박아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율법대로 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 수 있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못 사니까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 그래서 율법대로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율법대로 살기도 못하면서 사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율법대로 살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의가 있는 걸 자랑을 하는데 이 의는 사람의 의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졌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의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그 의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걸 자랑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한 성경에 그렇게 막 써놓고. 그러니까 죄인 중에도 보통 죄인, 아주 괴수.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를 때려서 막 날마다 친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 까닭이 뭐냐? 자기 의의가 없거든요. 내 의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의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이 뭐냐면요, 이신득의예요. 믿음으로 의의를 얻는 거예요. 이 의의는 얻은 의의는 내 의의가 아니라 이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를 내가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그 뒷장을 한번 보세요. 제일 뒤에 보면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게 뭐죠? 성령의 감화를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 감화 감동을 받는 대로 내가 움직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화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우상숭배하지 말라 1계명 2계명을 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내 스스로가 거역하지 않는데, 성령 못 받고 십계명 지키려는 사람들은 억지로 힘들게 지키려고 했는데,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십계명을요 즐겁게 지켜요. 즐겁게 웃으면서 오히려 즐거워요. 절대로 우상숭배 같은 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부지런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원수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 율법에게 죄를 율법대로 못 살아서 죄를 져가지고 꿍꿍거리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죄를 율법이 말씀하는 거에 저촉받아가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굴레벗은 송아지처럼 갯버티며 춤을 추듯이 율법 밑에 들어가지 않고 이 율법대로 사는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인데, 그 새로운 법 안에서 율법대로 다 지켜 사는 것이 이미 소화가 돼가지고 그대로 다 자기가 지나오는 거예요. 몸 가운데. 그러니까 즐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해요. 이게 율법의 매이지라는 율법의 매이지라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까 율법에 저촉되는 죄도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감화대로 내 육신의 욕심을 자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했던 바울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그 밑에 줄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굴레벗은 송아지처럼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는 거 뭐냐면 육신의 욕심대로 그 자유를 써버리면 다시 죄 짓는 사람이 되거든요. 다시 율법에게 감금이 되고 율법에 또 매이는 사람이 되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초월해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 보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라는 건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 사랑으로 일하는 것, 사랑으로.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데 거기 밑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옛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이 완성된 사랑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 자체가 율법을 다 지금 그대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의 계명 속에 살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까지만요. 그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신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은 어떤 거냐?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그랬거든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 또 우리를 자꾸 죽게 만드는 법, 이게 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무엇이? 생명의 법인데, 이 생명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 성령님이 나를 이 율법에서 나를 해방받게 해요. 해방받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율법대로 또 살아야 된다는 걸 거기 붙이면 그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쏟지 마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그 밑에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희망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성령의 감화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대로, 성령의 감화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대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니까 나도 안 한다. 성령이 나를 깨우쳐줘요. 자꾸 데리고 다니시죠. 성령의 감화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여러분 자꾸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이 나를 더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도 구원받고 행함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건데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믿음이래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분론, 이분론 쪽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믿음과 행함이 아니에요. 갈라진 게 아니라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인데 그 믿음 안에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 행함 중에 중요한 게 아까 사랑의 계명대로 사랑.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밑에 19장 8절 한 번만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보세요.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환한 세마포를 입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그 세마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천국 가보게 되면 한 세마포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감화대로 순종해서 기도도 하고, 아까 성령의 감화대로 사랑도 베풀고, 성령의 감화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자꾸 하게 돼요. 성령의 감화 받으면. 그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 사람에게 이 세마포가 지어진다는 것. 그런데 이제 거기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은 여러분 제가 혼자 여기 읽을 테니 보세요. 거기 종들
이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이제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저가 유구무원년을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기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릴갈미 있으리라. 여기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는 게 어디예요? 이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함을 받아서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다가 택함을 못 입어서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는데 예복을 입어야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이 예복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그 행하는데 내 억지로 율법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강화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강화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선한 양심대로 자꾸 행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만 여러분이 사시면 절대 천국 못 가지 않고 다 갑니다. 제가 이건 확신합니다. 제가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고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번 경험도 시키셨고 말씀도 성경도 제가 뭐 몇 번을 읽었는지 구약이고 신약이고 많이 읽고 깨닫고 성령으로 내게 확신 주신 게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천국을 가게끔 하나님이 날 보고 인도해 주라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말씀을 저는 증거합니다. 주로 천국을 가다가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물론 다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이지만은 이제 이 말씀 저번에 그 강의 내용을 듣고 여러 가지 답게 됐기 때문에 오늘 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율법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그 육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 행함은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면 메시아 우리를 인도하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거든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똑같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이제 그대로만 우리가 행하면 그 행하는 게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건 하나도 성령이 인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서부터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사랑으로 역사를 하더라도 사람을 사랑하되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 죄는 회개하게끔 본인에게 권면을 하든지 책명을 해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거지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요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절대 요즘에 잘못된 바른 복음이 아닌 딴 것 가지고 자꾸 복음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 받는데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